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올해 우리 표가 앞에 현수막에 붙어있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성경 어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기 쉽죠? 7, 7 두 개 붙어있으니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뭘 구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찾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든지 찾고자 하는 것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뭘 찾으라는 것입니까? 똑같지는 않아요. 계속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찾으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로 주신 대로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찾을 때 보면 자기가 찾고 싶은 것, 느낌대로 찾는단 말이에요. 손에 잡히는 것,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방법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예측 못하는 방법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인내하여서 구원은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의 마지막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찾는 것입니다. 참는 것. 뭘 그렇게 찾아요? 요즘 시대에 바쁜데 빨리 바꾸죠. 예. 필요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운동력 있게 착착착착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의 진리들을 보면 찬찬히 인내할 때 얻고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털썩 그냥 다 했으니까 엉덩이 털고 일어나 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지 또 주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꾸준히 끝까지 또 우리들에게 이미 응답받은 줄 믿고 감사하여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미 했으면 여러분들은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할 때 받은 줄로 알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들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제목은 상징입니다. 심벌, 상징. 예전에는 어렵게 표시할 때는 표상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의 상징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대표의 구약 인물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 상징이라는 것은요,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이것이 상징될 수도 있고 이것으로서 상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그 목적이라는 것은 훗날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요,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을 보도록 하는데 상징의 의미는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내가 바라봐야 될 실상이 무엇이구나 알게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상징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뭐죠? 무궁화죠. 꽃을 보면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새는 뭡니까? 네? 새는 뭐냐고, 새. 무슨 새인가요? 독수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시고요. 국조가 뭡니까? 그럼 국기는 뭡니까? 예, 그건 아시죠? 네. 국화는 뭡니까? 무궁한 건 아시죠? 그럼 국조는 뭡니까?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줄 알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줄 알고 그거 들어보려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저도 당황스럽네요. 글쎄요. 여하튼 그걸 보면 실상을 생각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상징하는 것은 본래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제목이 상징이니까요. 모세라는 상징은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 그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로서 상징되어진 것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구약에 훨씬 1000년이 넘게도 모세가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상징의 인물로 나타난 것을 지금 신약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재판정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얘기하지만 모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원뜻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이런 상징물들이 있죠. 제사, 제물, 의식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6월절 절기에 집에 임방과 문설주가 있는데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그 피 바른 집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확인하면 그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했거든요. 대신에 그런 표시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데 첫째, 마지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상관 않고요. 첫째로 난 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양의 피 이런 것들도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좋은 상징물들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상징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일관합니다. 하나를 얘기해요. 물론 그것이 뭘 얘기한다 해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 중심은요.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계속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성경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아멘. 보세요. 1절 보세요. 옛적에는요. 상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떤 상징을 하셨다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옛적에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같은 걸로 상징하셨는데 그 상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2절에 가서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은 하나입니다. 하나.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그가 내포하고 있는 주제와 중심하고 있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아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들. 그거 다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전에는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상징들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독생자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들은요.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그리스도다. 그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세한 적용으로 구약에 있는 많은 상징물들을 해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에서 큰 줄기에서는 벗어나면 안 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줄기로 잡고 계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뭘 상징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요. 이 모세와 그리스도를 갖다가 훌륭한 상징적인 두 비교 인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좋은 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약에서는 모세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동일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세는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요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낸 이 모세를 배척했던 것처럼요 똑같이 이들이 지금 무지하고 맹목적으로 그 답답함 또 그 배척했던 그 어리석음을 갖다가 지금 답습하고 있다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상징되어지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어떤 면들을 묵상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소제로 잡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데요. 이거는 연결시키면 하나의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을 붙여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세의 상징은 우리에게 뭘 묵상하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시즌이라는 거예요. 시즌. 하나님의 어떤 정점, 또 어떤 때, 기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인물이에요. 구약적인 역사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는데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도록 하는 인도자로서 모세는 양육받아 왔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낳는데 언제 낳았어요? 언제 낳았어요? 그때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때 한 시점에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 모세의 남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라고 얘기하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생일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낳고 싶으면 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야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서 언제라도 아이를 출산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날짜를 좀 당기기도 하고 미는 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그 기간을 갖다가 앞당겨서 생일을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낳으려고 하는 대로 낳을 수밖에 없었죠. 그냥 아이가 나오면 그때가 그냥 아이가 낳은 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어디 걸어가다가 자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 우리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다가 부모님들께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도 우연찮게 낳아졌냐면 그렇지 않고요. 모세가 남은요. 그때에 낳았다는 거. 어떤 예상했던 어떤 정해졌던 그때가 있는데 그때에 모세가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낳아야지만 양육받을 수 있고요. 그 양육받아서 성장하여야지만 출애굽할 때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나기는 나는데요. 출애굽할 때 그때의 나이가 80쯤 됐었었는데 80이 훨씬 넘은 그때 나게 됐다면 이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 모든 시점에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두셨기 때문에 그 정해두신 때로부터 지금은 나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가 되어서요,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왕에게 학대받았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많은 사람들은 짐작도 못할 모세라는 사람을 조금씩 성장시키고 양육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왜냐하면 자기도 몰랐으니까. 자기도 그런 역할을 할 자인 줄 몰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이것까지도 다 감안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이제 또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처음은 20절에서는 났을 때, 그렇죠? 났을 때고 23절에서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몇 살쯤 됐었을 때요? 40살쯤 됐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40살쯤 됐었을 때. 이때를 얘기하죠.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그 모세는 사실 애굽의 공주의 손에 길러졌지만 입양된 거거든요. 애굽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기른 것도 자기의 친어머니가 길러주셨기 때문에 유모처럼 들어와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름받은 가운데에 아마 이스라엘의 히브리 정신들이 많이 습득됐을 것이고 자기 민족들을 볼 때 특별하게 보여졌겠죠? 그런데 그 특별하게 보여진 시기가 바로 40일 때, 자기의 나이가 40일 때 그렇게 특별하게 보여져서요. 특별히 40일 때 그 자기 백성들을 볼 때는 돌볼 생각이 날 마음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제 저들에게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생각은 누가 한 거죠? 40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했는데 이 생각은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거죠. 그런데 이 글이 지금 지어지는 이 스토리의 전개를 보니까요. 그때 낳고 40대 돼서 그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걸 보니까 이것은요. 우연찮게 자기에게 갑작스럽게 든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이제 40이 돼서 그 생각을 할 때가 됐어 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생각을 들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시죠. 나는 출생일과 그가 언제 이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까지도 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봐요. 올라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기도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얘기하고 있죠. 때. 계속 때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때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뭔가를 약속하셨는데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체적인 시점이 달아났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들은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을 우리들은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작정의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정은 언뜻 나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예정의 길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은 어두워서요. 더듬거릴 때가 있고요. 나는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40년 인생을 살았는데 뭐 이 정도면 알 것 다 알지 뭐.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안다라고 여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영원한 계획이 다 있으시고요. 또 그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부터 작정하셨던 것이고요. 그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고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목시킨 때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셨고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셨고, 우리가 해외성으로 부르고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내가 온 줄 알았거든요. 어쩌어째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사실 뒤를 돌아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주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는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20절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학대의 절정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에 노예 생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졌어요. 이제 그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다음 스텝을 내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주님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땠다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비참한 가운데 눌려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악한 행위가 성행했던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이죠. 답답하고 어딘가 출구를 찾고 싶은 그런 때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밟고자 하시는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을 두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제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실 때거든요. 모세를 통하여서 다음 스텝으로 이동시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이동시키실 그때가 된 거거든요.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구원의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구원의 때인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주님이 오실 때의 정황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냐면 어떤 때인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랄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으로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만큼 불황당들만 모아놓은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 나쁜 놈들만 다 모아서 누가복음 3장 1, 2절에 다 집합해서 이름을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 어디 이렇게 나쁜 놈들만 모아놓은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 성경은요. 한두 사람의 이름은 흩어져서 나오지만요. 근데 지금 여기요. 온탕 모아놨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바르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인도할 만한 인도자가 하나도 없는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물어봐도 대답해 줄 일이 없는, 모두 다 눈먼 장님처럼 되어서 더듬고만 있지 출구를 알고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구원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예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때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게 되어서요. 나이가 40좀 지났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40살쯤 되어서 성인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겠거니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서 조금 시시하긴 한데요. 모세가 4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끄십니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상한 거는 정반대로 역사는 움직여지죠.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때가 40의 때예요. 이제 왕궁에서의 생활을 접고 그 왕궁에서 귀하고 윤택하고 화려한 교육과 모든 혜택들은 다 접고 이제 저 광야 있죠? 사막 한가운데 그 가운데로 쫓겨나가는 때가 바로 40이라는 나이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이 정도 믿음 생활 했으면, 이제는 탄탄대로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뭔가 열려져야 되고, 또 뭔가 보여줘야 되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막 기뻐서 찬양하고, 즐겁고, 흥겹고, 이제는 자동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그런 때를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 때를 우리가 40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때야. 이 정도 됐으면 그러할 때이지 뭐. 그 정도 됐으면 내가 내 역할을 해야 될 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말짱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40에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쓰실 작정이세요? 40이 아니고 80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은 그 꼽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겨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 인도자, 그것도 자기가 자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등 떠밀린 지도자로서 겨우 성장되어진 그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때를 예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40의 때가 되어서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그때라고 내가 잘 준비됐으니까, 아니면 지금쯤이면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게 했습니까? 이거 예측하셨나요? 그와 같은 바로의 강함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굽에서의 삶의 윤택함에 젖어 있는 이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토해내게 했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예측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특별하시고 하나님의 때도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 시기가 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시험에 불합격했으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인생 망쳤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실수해가지고 사업이 망해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모세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서요,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한나 짐승이나 치는 목동의 역할로 광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하게 된 것입니까? 만약에 그래가지고 모세가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애굽 민족들을 이끌 하나님의 모세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끝났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낮추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40이 아니고요. 몇 살 돼야 된다고요? 80 돼야 된다. 이게 영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8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됐다라고 생각한 나이에 꼽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적절한 때를 안다 싶고 또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짜증내잖아요. 불평하고요.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내어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필시 잘못된 대로 이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실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 가지고 뭔가를 계획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내가 뭔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훨씬 돌아가게 됩니다. 가긴 가요. 왜냐하면 가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후 때 소유리문자 39문을 배울 텐데 그 부분이 오늘 설명이 될 그 부분이거든요. 작정하셨지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지만요. 최종 목적지는 꼭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러나 인생 뺑뺑이를 돌아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기에게는 허비입니까? 소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인생의 생각과 행동들은요. 우리들을 더욱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상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묵상은요, 뭐냐면요,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돌보심. 왕과 백성들이요, 모세가 지도자로 태어나려고 할 때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집어넣고 어떻게 지금 죽는 것보다는 물에 떠내려 가다가 어떻게 사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물에다가 띄웠던 건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그 갈대 바구니가 누구 앞에 딱 서도록 만드셨어요? 바로의 공주 그 앞에 딱 서도록 만드셨고요. 그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모세가 그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자고 있다가 공주를 볼 때 응앙 하고 울어서 모성애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대로 그 아이를 갖다가 살려서요 키운 게 지금 모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은 남자아이를 다 죽일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여러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모세라는 사람을 돌보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냐고. 이래가지고 혹시 네가 그들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한테 알리라고. 알리라고 하는 게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탐탁지도 않고요. 내심 마음에 불안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겨우겨우 피신하여서 살게 된 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한참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전쟁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부터는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더 처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전쟁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훨씬 또 기근도 있을 거고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일들도 얼마 전에 더 있을 거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보다도 더 놀라운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하늘의 군대의 전쟁과 마귀의 군대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전쟁이 끝인 줄 알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전장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보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뭐 하시냐면 돌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셨냐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영적인 전장 가운데에 우리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누가복음 1장 6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날 때 죽이려고 했던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또 영적인 전장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외롭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돌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살 때 어떤 때는 위축되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요. 후퇴할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특별한 때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현듯이 자기의 백성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동족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요. 또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악되어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교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인도하심. 인도하심. 바로의 딸의 입양이 되어진 모세가요, 왕실의 양육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하는 일들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똑똑이다 이 뜻입니다. 엄청 똑똑하더라. 배울 거는 다 배워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참 똑똑하더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앞에서 5권은 전부 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 모세의 기록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전략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도 있고 사고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 다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호성 세월을 산 게 아니에요. 또한 그러면 또 나머지 40이라는 광야 생활은 허송 세월이었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의미하게 주시는 때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이든지 나는 그거 헛살았구나 생각하고 아유 내가 이 학교 들어가려고 공부했는데 재수하는 동안은 아유 내가 그 시간은 까먹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송 세월 살으라고 주신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한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냈을 때만 유의미한 삶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무의미한 삶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를 양육하시고 들어 쓰시려고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모세는 왕이 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가 바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때 존경하고 찬사를 보냈겠죠. 지지하고 요즘 같으면은 인사가 온 것처럼 옆에 서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어보려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은 탄탄대로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구원의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셨던 우리 또 한 분이 기억됩니다. 빌립보서 2장 5,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셔서 결국은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어땠어요?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로얄 패밀리로 윤택하게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요.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인간과 동일시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모세도 그의 백성과 동일시하여서 그 백성처럼 자기를 낮췄던 것이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가 되어서 가난하여지고 박해받고 많은 고초를 겪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기이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죄당해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형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런 우리들을 돌보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윤택한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요. 풍족한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매우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신 대접과 형편을 보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 마국간과 같은 실상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이 형편이 우리를 모든 세력들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전장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나심 또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그냥 왕관을 쓰시고 왕의 호를 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구름 타고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장차 들어가야 할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가 구원자로 이스라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우리 앞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음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구원하심.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돌볼 때 아무 대접을 못 받았죠. 오히려 그 동족들에게 고발당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그래서 살려고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쫓겨가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 좋은 대접은 못 받으셨죠. 요한복음 1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받아들여서요, 모셔드려서요, 손님으로서 그분을 갖다가 대접하지 않았다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고 오히려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배척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또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것만큼요. 하나님도 손꼽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의 끊임없는 천군과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전장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마국간에서의 삶과 같은 험악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직접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야기의 끝은요, 이들이 배척하고 조소하고 오해했지만 결국 모세는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비참하지만요, 우리는 형편없는 적만 삶이지만요,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돌봐주는 자도 없고 인도하여 주는 자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삶이지만요, 모세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때가 되어졌을 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자손과 다를 바 없이 맹목적이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신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뜻을 의지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과연 몇 가지가 있던가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왜요? 물론 내가 열심히 못한 것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인생도 그 때를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해 두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요, 그때까지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연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들을 그쪽으로 몰아내실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을 갑자기 넣어주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원대한 목적과 이 상징에 대해서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도 쓰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시나리오로 여러분들 스스로 써나가고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작정하신 바대로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런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구원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